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더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왕을 아시지요? 아합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정말 악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아합왕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였죠. 그전에도 이미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게 만든 왕입니다.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악한 일을 했지요. 대표적인 악한 일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 아닙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나봇이 팔려하지 않으니까 이세벨이 앞장서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준 거죠. 아합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라 하면서 달려가서 그 포도원을 취하였죠. 나봇을,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짓을 왕이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에서 왕이 죄 없는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 백성을 죽이고 이런 악이 저질러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실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 악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를 막 괴롭히는 겁니다. 저보다 키가 크면 핍박을 막 해요. 182.5 이상은 막 박해해서 교회를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교회 재정을 맡으신 분이 재정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교회 재정을 가지고 깎아를 사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사실한 사람이 이걸 밝혀내려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시키려고 그랬더니만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이 그 사람을 모함하는 겁니다.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쫓아 버립니다. 어떤 성도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괴롭혀서 그 사람이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악한 일이 자행되느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악이 벌어져도 화가 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악이 벌어지면 너무너무 화가 나겠지요. 분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냐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악이 행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악이 행해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에서 답답한 마음이 들 겁니다. 하박국서는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악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그걸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서는 악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는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1장 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합니다. 해이하다는 얘기가 율법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율법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우습게 합니다. 율법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 때로 추정을 합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바로 세워보기 위해서 굉장히 선하게 정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때 그 계약들이 다 사라지고 율법이 해해져 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한 대표적인 악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야김 왕은 말씀의 두루마기를 태워버렸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던 그거를 두루마기에 기록해서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시야의 신하인 여후두가 낭독을 하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시야 왕이 그 두루마리 책을 일륜족족 잘라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 왕이 여호야김 왕인 겁니다. 그 여호야김 때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요.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답답한 사항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해이해질까요? 왜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킬까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즉각 행하시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겠지요.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 약속하시냐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누릴 거다.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 약속대로 율법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이게 즉각 시행되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겠지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떼먹었습니다. 헌금을 떼먹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남편 와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내 와서 죽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부부가 헌금을 떼먹은 게 드러나서 성령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두렵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 즉각적으로 공의를 행하시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 행하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게 바로바로 보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게 바로바로 보이면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정의가 제때제때 시행이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고 살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빠져보면요 별일 없어요. 2번 빠져도 별일 없고 3번 빠져도 별일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율법대로 바로바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텐데 이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공의가 시행되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는 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왜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안 들으실 겁니까? 제가 강포로 말미암아 주께 부르짖는데 왜 이걸 안 듣습니까? 악한 자들이 포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외면하십니까? 왜 나에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악한 자들이 약탈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다툼과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지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답답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일본 사람들이 강요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를 맞는 겁니다. 거기에서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어 나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멀쩡하고요. 그 상황들을 보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악을 경험해보면, 가까이서 경험해보면 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지금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건짐을 받지 못하고 악한 자들은 멀쩡한 걸 보면 너무나도 괴롭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부터 11절이 1장 5절부터 11절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다 백성을 갈대아 군대로 치시겠다는 거죠. 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아주 성품이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급한 사람입니다. 공격 대상에게 어떤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신속하게 공격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의 군마가 표범보다 빠릅니다. 저녁 이르보다 사납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와서 먹이를 삼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움켜쥐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나라도 신속하게 움직여서 다른 나라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유다를 치는 겁니다. 1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이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들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모래같이 많게 합니다.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흙언덕을 쌓아서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군대를 끌고 와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강포를 행하는 사회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이 상황을 그냥 두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갈대아 군대, 그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고 답을 하신 겁니다. 그 답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이게 시원해지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 답답함을 느낍니까? 유다를 치기 위해 바벨론 군대를 사용한다?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제가 좀 거칠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남의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합시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율법이 해한 겁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 욕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교회가 악한 상태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공의가 시행되지 않게 하십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악한 교회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겠대. 도로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답을 줬다고 해보십시다. 어떻겠습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삼켜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우리가 악하더라도 그래도 이단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악하다고 해서 더 악한 자들 들어서 친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유다보다 바벨론은 몇 배는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심판해야 되죠. 공의를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치는데 바벨론을 사용하겠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고 얘기하시냐. 하박국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1장 13절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3절. 주께서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세요. 그래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행악하는 것들이 주의 눈에는 그냥 볼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유다를 치시겠다,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먹을 믿고 산다는 사람 있죠.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바다고기 잡듯이, 벌레 잡듯이 잡아 죽일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 힘을 자랑할 사람들이에요. 유다를 쳤는데, 다른 나라를 삼켰는데 그건 내 힘으로 친 거야. 내 군사력과 내 그 무기로 승리한 거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과 무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일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런데 그 도구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사람들인데, 이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인 성노에 가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의 태도에서 한 가지를 배웁시다. 뭘 배우시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태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악이 행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박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악과 싸워서 자기가 바로잡겠다고 발버둥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서 씨름하는 겁니다. 이 태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과 능력으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야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야지 깔끔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풀면 약간 힘들어요. 버거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푸시면 너무나도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푸시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풀면은 막 악인들과 싸우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요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죠.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에서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잔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형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어떻게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서와의 문제는 어디에서 풀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풀렸어요. 약복강에서 풀렸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풀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악의 문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는 겁니다. 달려가지 마시고, 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먼저 달려가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시고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할 때, 목회 경험이 없을 때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달려갔대요. 성도들이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 집에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요 달려가서 상담을 하고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풀려고 막 그러고 있대요.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목회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안 달려가신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의 문제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든지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살아계신 건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 하나 적용을 해야 될 게 있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회 이웃이 지금 교회 주차장을 계속 사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구 조건을 들어줬어요. 그분이 우리한테 왜 방해하는지 이유를 제시한 게 있어서 우리가 요구 조건을 들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송을 하는 거는 성경이 금한 겁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법적인 문제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성경적으로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분하고 법적인 싸움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보려고 이웃들과 법적인 문제로 소송하면서 그러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화평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저분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분이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피해를 주고 있고 우리가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권리들을 못 쓰게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푸시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를 몇 번 겪었습니다. 처음에 이천동에 처음에 그 문화동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저기 연경으로 가려고 공동회를 한번 했다가 부결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이웃 주민들이 교회 주변에다 현수막을 걸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문화교회는 각성하라. 저희 사택옆에도 현수막 착 돌렸었어요. 지역 발전을 저하는 방목사 각성하라. 그렇게 이렇게 착 붙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스스로 현수막을 다 철거해 버렸어요. 우리가 뭐 강제로 떼고 뭐 경찰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본인들 손으로 떼서 해결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교회당 건축할 때도 이웃 주민들이 현수막 걸은 거 알죠? 대형교회 건축 결사 반대. 우리 그때부터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때부터 대형교회 됐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건축 결사 반대. 그래가지고 뭐 현수막 걸고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는 신문에서 다행이었죠. 신문에 나고 우리 교회 문제가 막 이슈화 될 뻔했었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서 다 철거했어요. 우리가 같이 협상하고 그리고 그때 뭐 했냐면 우리가 금식기도할 때였어요. 건축을 위해서 금식기도할 때 그때였는데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읍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네, 그분 보고 싸우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이 집니다. 제가 볼 땐 집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달라고. 그래서 자꾸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 문제가 정말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답을 구했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2장 2절부터 20절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2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답을 판에 기록해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달려간 사람이 보고 이 답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묵시를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묵시를 본 자는 달려가게 하라. 이 묵시를 본 사람들은 그 묵시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도록 해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묵시를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 답이 뭡니까? 그 답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속히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속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묵시입니다. 그 묵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절 보라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게 하나님께서 판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게 알게 하라는 묵시의 내용이에요. 묵시의 내용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죄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교만한 사람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자, 의인은 어떻게 된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잖아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것의 반대는요? 네, 죽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살고 교만한 자는 죽는다, 망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교만한 자가 있고요, 의인이 있습니다. 그 교만한 자는 망하지만, 그 교만한 자는 죽지만, 그러나 의인은 사는 거죠. 바벨론은 어느 쪽입니까? 바벨론은 교만한 자입니까? 의인입니까? 교만한 자죠. 이들의 하는 짓을 보면 교만합니다. 바벨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십시오. 2장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바벨론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예요. 남의 소유를 빼앗는 자가 바벨론입니다. 이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그래서 피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불의로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멸망받게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교만하여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하는 짓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사람을 이용해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약탈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강도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강도질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위해서 사람을 해하잖아요. 자기가 돈을 취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짓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의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위해서 사람을 해칩니까?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적인 욕망, 그거를 채우겠다고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욕망 하나를 채우겠다고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는 거죠. 이거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우상을 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해야 되고 하나님은 법을 주세요. 나에게 복종해라, 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그 하나님이 싫습니다. 우상은요, 우상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말을 못해요. 우상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우상이 딱 맞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라 그러는데 우상은 나에게 뭘 하라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대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교만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조차도 이용하는 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러면 의인은요? 의인은 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자가 멸망받는다고 얘기했으면 반대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떤 자가 산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다시요. 교만한 자가 망한다 했습니다. 이걸 뒤집어요. 그러면은 어떤 자가 산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겸손한 자는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문장이 맞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자가 망한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겸손한 자가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의인이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살아요. 그런데 겸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남편의 유익을 위해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결혼하셨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자, 남편의 기쁨이니까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좋으려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잘못했잖아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겸손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의인,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살고, 그리고 교만한 자는 멸망하고,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 믿음을 가진 의인들을 살리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보십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민이라.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고 믿음을 가진 의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셔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악을 그냥 다 눈 감아버려요. 성도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목회자로 존경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해야지만 그래야지 리더를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야지만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시는 거죠. 교만한 자들을 멸하시고 의인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 하박국 하나님의 답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어요. 여기서 소문이라고 말하는 건 묵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놀란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얘기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게 진짜라고 믿지 않은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 놀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은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는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바벨론도, 그 교만한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유다도 심판을 받아요. 유다가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무리바다를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실 거거든요.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는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워하지만 않고 기뻐합니다. 3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리는 상황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치게 되면 과실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가축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뭘 하겠다고 말하냐면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묵시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망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의인, 믿음을 가진 의인은 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묵시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유다가 당할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지 3장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십니다. 사슴 같게 하신다는 얘기가 현실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바위 투성이인 그 산 위를 사슴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실은 거칠어요. 현실은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현실 속에서도 사슴의 발처럼 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무화과 나무가 없는, 열매가 다 말라버린 현실일지라도 나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 사슴의 발처럼 뛰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현실을 뛰어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고 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고 밭에 소출이 가득하고 이런 삶이 펼쳐진다고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럴 상황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리는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슴의 발처럼 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고 현실이 힘들어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필리안 씨라는 분을 아시죠? 그분의 아내가 미국에서 가장 빈민 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필립 얀 씨의 아내가 노인들을 만나서 섬겼는데 노인들의 반이 백인이고 반이 흑인이었어요. 근데 백인 노인과 흑인 노인을 대하면서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백인 노인들은 죽음을 앞둘 때마다 그때마다 너무 두려워해요. 근심합니다. 그리고 계속 불평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흑인 노인들이 유머를 잃지 않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유머를 잃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흑인 노인들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 있는데, 백인 노인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그 흑인 노인들이 그 죽음 앞에서 그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얀 씨 아내가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결국은 소망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을 앞두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느냐, 아니면 그 죽음을 앞두고도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흑인들은 너무 부유한 상황에서 살아서 잘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흑인들에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천국 바라보고 살다 보니 믿음이 좋아져서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하박국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1850년에 앨런 가드너라는 사람이 6명의 선교사와 함께 남미의 티에라 델 푸에코라는 곳에 선교를 하러 가요. 배를 타고 그곳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도착하고 나서 보급선이 안 온 겁니다. 식량과 물자를 실은 보급선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7명이 거기에서 고립이 되어버렸어요. 보급이 없으니까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7명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왔다가 거기에서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7명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지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남긴 기록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일기를 썼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일기가 된다면,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는 형언할 수 없이 행복했음을 믿고 안심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 누구와도 그 행복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에 소망과 영생에 대한 기쁨으로 나는 늘 충만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기 바란다. 그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가운데 있었다. 영생과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나는 기쁨이 늘 충만했다. 이거 믿어줘.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선장이었던 앨런 가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행복을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굶어 죽어가면서. 정말 안 믿기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지. 믿음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수준 안 되지요. 우리는 지금 몸만 좀 아파도 괴롭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지쳐버리고 슬픔과 우울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이런 수준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는 걸 믿읍시다. 안 되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무화과 나무잎이 다 말라버리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 얼마든지 사슴의 발처럼 뛰어다닐 수 있다는 걸 믿읍시다. 이걸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견고케 하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믿음이 성장하기를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가능하다고 믿읍시다. 너 힘든데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죄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 힘든 속에서 우리가 믿으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뭘 믿자는 겁니까?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믿자는 거예요. 주님 오실 거고,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믿은 의인들은 구원해 내실 거다. 이거 믿자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라고, 그날이 올 거라고, 더디지만 속히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올 거라고, 그거 믿고 우리가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자고 맨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보고, 스바냐 보고, 에스겔 보고, 말라기 보면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견고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 믿음에 이르러야죠. 그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 현실은 어렵더라도, 우리 현실엔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현실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린 현실이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을 보면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반복해요. 이거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그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사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적들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건져내실 거야. 이 믿음이 그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바라보면서 사슴의 발처럼 뛰는, 우리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